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종기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새해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 표를 만든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제가 있을 동안의 영구적인 표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네 가지의 비전을 가졌어요. 첫째는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 그 다음에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제자, 사랑, 선교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옥동 땅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일방에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차인 줄 아십니까? 예, 벌써 3년 차가 됐어요. 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 온 지가 벌써 그냥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많이 빨리 갔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가 와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교회는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 많이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난 3년간 예배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올 한 해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의 3년을 어떻게 중심을 가질까? 그런 가운데 예배자로 살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예배, 제자, 사랑, 선교 3년 제가 이제 두 바퀴 조금 안 돌면 은퇴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3년은 이제 뭐랄까요? 이 제자 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여러분이 보이시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제목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이 책에서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전형적인 고전이죠. 올 한 해 여러분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읽고 독후감도 쓰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의 시작의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횃불이 되는 자신과 함께 어둠을 지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아침이 되면 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낮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달콤함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기를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예수를 닮아갈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가장 시작되는 첫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줄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본받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의 마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완전히 비웠다는 말이 뭘까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합당한 권리가 있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고 율법의 창시자이며 그의 존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 그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도 대단한데 주님은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 그 외에는 아무도 그가 진정한 왕인지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 낮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력도 없이 오셨습니다. 탁월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움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노후의 재산을 쌓고 싶어하고 자기 자식 가족들의 탁월함과 매력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 좋은 평판을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으로 성공해야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공하고 부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올려드리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믿는 주님의 길은 낮아짐입니다. 비움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성도가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도와 교회의 시작은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지는 것, 그래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오직 주 앞에 종이 되어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적인 시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지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철저한 내 안에 있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은혜, 여러분을 다 비워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의 바로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순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있죠.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나침반 1도 아주 미세한 차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도의 오차를 무시하고 며칠을 항해하면 배는 목적지에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목적지보다 수백 킬로를 아마 떨어진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작은 그 부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1%의 불순종이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 그 앞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타당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올 새해 마주할 여러분의 시련 앞에 끝까지 주님의 그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순종했는데, 나는 이 정도 순종했는데 라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 기도하고 있죠? 질병의 그 문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근데 참 그 기도의 시간이 길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신뢰로 끝까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 금방금방 여러분 자리가 다 있어요. 이제 2026년 한 해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가 각자가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일할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꾼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당장 눈앞에 현장에, 내 전도 현장에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그 영혼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갔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 인격 속에 주님이 그 닮음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랑과 연합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전체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형제와 그 자매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용납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너무 고슴도치 같이 그렇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또한 영적 선장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고 함께 같이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혼자 내 혼자 뭐 이렇게 딱 돋보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게 아니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는 연약한 자가 보이거나 약한 자가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말씀 보자, 함께 우리 교구 모임에, 우리 사랑방 모임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하는 나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 다름이 있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향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용납해 주고 이끌어 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짧게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의 시작으로 2026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연말에 이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걸음 더, 나는 한 발짝 더, 나는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으시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